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읽으면 좋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죠. 너는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먼저는 나야 나. 나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이죠. 먼저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해.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야. 예수님 제자가 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셨지만 12제자가 됐죠.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자, 12제자 가운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는 내가 너희 12를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 마귀가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 마귀들이 그렇게 많겠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군의 계일.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한 자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그의 종들도 사탄의 자녀들도 사탄에 속한 이 마귀 새끼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치에 개입 안 하셨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세도 내셨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도 순교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죽는 거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억울합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뭐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줄 아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까마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십자가 사랑, 로마서 5장 8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뭐 느낌이 없다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는 길에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서 알기를 사모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빌립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물세례 받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자기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여전히 교회 나가면 세상에서 선악과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바로 하와예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는 말씀은 들었으나 거짓말이 더 좋아. 진리의 말씀 하나님보다 뱀이 더 좋다니까. 뱀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고 거짓말인 줄을 모르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지를 못하면은
한낱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 생활이야.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이 동네마다 천주교가 있잖아. 그게 종교예요. 불교하고 뭐 다릅니까? 이런 거 깨닫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십니까? 불교가 기독교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 그런데 기독교 하면은 천주교가 포함되잖아.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이제 그 뿌리를 내리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신교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끝자락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개신교들이 많아. 가짜가 많다고 말해요. 가짜 교회가, 가짜 목사가. 빛과 소금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 그게 무슨 소금이야. 소금은 희생이잖아. 내가 죽어야, 다시 말하면 소금이 녹아야 짠맛이 나지. 소금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짠맛을 냅니까? 네? 음식을 넣을 때, 음식에 소금을 넣을 때 음식이 녹아야 짠맛이 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이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배운 거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랑할 수가 있어? 선악과 먹은 죄인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잖아. 아담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에베소 4장 24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찾아와. 그것도 예수님 피곤하신데 밤중에. 왜?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인데 예수를 찾아온다? 이게 소문나면 안 되잖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너무 쉽고 간단한 거야. 진리는 간단해요.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않아. 그러나 거짓은 하나가 아니야. 복잡해. 단순하지가 않고 혼란스러워요. 화려해. 이런 광고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특히 그 강남 같은 데 가면은요, 그 광고가 엄청납니다. 대형 광고. 전부 거기 사탄의 관계야.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광고 하나만 보더라도 그 대형 화면에 뜨는 광고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사탄의 관계야. 그 배우에 다 사탄이 있고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 그저 그렇게 살다가 다 물 홍수 심판에 그냥 다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전부 이제 불심판에 이제 다 이를 자들. 그러한 것을 볼 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토록 세상에 많으나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은 자꾸 관심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 이쪽이잖아요. 그게 선악과라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려하지가 않아. 화려할 수가 없어. 옷을 어떻게 화려하게 꾸미고 입고 그럽니까? 치장을 하고 화장을 짙게 바르고 그쪽이 아닌데 이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게 뱀이야, 뱀. 몸을 막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 세상 말이 있죠? 응? 얼굴만 뭐 이쁘다고 다냐 마음이 고와야지.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응?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아서 그때 정말 그 유명한 가수들 그 노래가 그렇게 좋아. 가사도 다 외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런 것은 다 떨쳐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나에게 주신 내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 말씀이 더러운 내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잿덩어리들이 다 말씀 능력 앞에 빛 앞에 어두운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니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귀한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고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지나쳐버리면 그 말씀을 어떻게 찾아 또? 못 찾아. 찾으려면 하루 종일 성경을 뒤적거려도 못 찾아.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하나님 말씀 적어야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복잡하고 무겁고 어려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기라.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쉐마 내 말을 네 마음에 새겨. 잘 박힌 목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서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가장 먼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죽은 부모, 조상제사 그런 거 더러운 가증한 행위 하지 말고 그건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거의 불신자들이 예수쟁이들을 아주 불효막심하다. 조상제사도 안 지는 놈들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먼저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첫 번째 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창조주.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것이 아니야. 이거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불행자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 연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다 그 거짓된 종교입니다. 천주교에 얼마나 많아 사람들이. 그들은요 10계명도 두 번째 계명 빼버려.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이거 걸림돌이 되니까 빼버리잖아요.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또 아홉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이 다르다니까. 그 뭐를 믿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이 성모 마리아상 돌로 만들어져 있잖아. 하나님 막 돌 형상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성모 마리아상 돌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거 알맹이 돌리면 하는 거. 묵주? 저 불교에 있잖아, 염주가. 그 수녀들이 입는 것도 보세요. 다 똑같은 비슷해. 그리고 석가탄신이나 성탄절이나 서로 축하하면서 사도신경도 틀리고 계명도 10계명도 틀리고 이게 뭐를 믿는 거야?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것은 온갖 화려함이 아름다움이 소돔성으로서 선악과야. 크게는 위로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창세기서 3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질 않기 때문에 없어. 듣기는 들었어도. 창세기서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없어. 그러나 뱀의 거짓말은 그토록 잘 들려?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나라에서 쫓겨난 범죄한 천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래서 하늘의 군대장관 미가엘과의 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을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사탄이 이길 수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패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큰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네 가지 이름을 가진 이놈이 쫓겨날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 그 나라에서 쫓겨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을 내면서 내려갔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왜? 이 사탄이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같이 왜 사자가 울어요? 굶주리면 배고프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쉬지 않아. 이놈은 깨어 있어야 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시험 들게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떨쳐져 버려.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 시편의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이런 말씀을 어떻게 몸을 위하여 음식은 그토록 좋은 거 골라서 잘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왜 그렇게 안 먹어?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먹으라 그러셨는데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찬 예배 드릴 때나 그런 말씀 듣죠? 거짓된 종교, 거의 귀신에게 속지 말고 또 거짓된 교회, 거짓된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막 발악을 하는 거야. 이제 때가 다 되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이제 23년도 안 남았거든요.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14절까지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니. 이거 무슨 말씀이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뭐 단위선교회 같이 옛날에 그죠? 1992년인가요? 단위선교회. 그래서 모든 가진 것을 다 팔고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모였다가 그거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안 오셨죠, 예수님이. 그건 다 거짓이야.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시는. 9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요. 뭐 얼마 됩니까? 몇십 년 전이지 불과. 오순절 교당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1998년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오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이 마지막 때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미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온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에서 좋은 것만 들어옵니까?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들어와. 물밀듯이 유행 따라서.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19세기에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1885년도 그 상황이 아니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니까.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이야.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요. 2000년 됐죠? 2000년 전 마지막 때하고 지금 2000년 지난 이 시대 마지막 때하고 같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끝자락이야.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그 시기를 알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오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시기를 알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야.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담대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감동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23년도 안 남았어요. 23년 되기 이전에 오셔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게 2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23년 지나기 전에 오시는 것이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서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 가서 성지순례 가서 거기 들리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보이는다는 그 어느 곳에 어느 부흥 강사 어떤 기도원 원장 거기 찾아가면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기적을 보이는데 막 안수하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버금을 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가면 뭐 어떤 능력을 받을까? 그 헛된 데 귀신에게 속지 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6절. 왜? 예수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셔요.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를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된 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또 그 뿌리에 있는 이 조물애기들, 소위 말하는 이단들,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분별의 능력, 요한일서 4장 1절 이런 것도 없이 그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자체도 분별을 못하니 이게 누구 책임이야? 교회 책임. 교회는요 지금 짐승의 피의 제사를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야.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된다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배우는 학생이 돼야 돼.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게 빛을 발하는 거야? 그게 빛이 자녀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이제는 빛이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대형교회는 또 안수집사라는 것이지. 또 집사가 있고.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 너희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보거든 기도하라. 내 힘으로 안 되면은 장로를 초청해라. 이 장로가 목사야. 디모데는 오늘날 목사인데요. 목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디모데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자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 생각에서. 그 생각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탄에게 미혹된 그 생각에서 뭐가 나와? 사망이 나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죽이는 일에 힘쓰고 죽이겠다고 하고 극단적인 말을 하고 이게 성경적인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기도해봐야 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잖아.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평화를 주세요. 그 기도? 그거 거짓된 종교에서 하는 기도야. 그거는 사도 요한이 그런 기도했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파라다이스, 좋은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듣기에 참 좋은 말이지만은,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장이죠.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 끝으로 말씀하시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라니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그 나라에 살고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현장에서 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코드가 안 맞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에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라. 왜? 뭐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아요. 어느 쪽이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세상 것과는 안 맞아.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 빛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니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일찍이 깨닫고 보니까 시편의 119편의 71절에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찾고 의지를 해. 내가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예수님 찾을 일이 없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 잘 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시편의 119편의 50절에서 고난은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이루라. 시편의 119편의 67절에서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다른 길로 행하였거니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삽니까? 내 몸의 진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 내 몸과 마음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세상 것만 있잖아. 응? 전에 즐기던 거 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은 애로워.
살기가 어렵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즐겁고 기쁘고 쾌락이 있고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에 빠져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다 하시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야? 이렇게 몸이 잘 살고 잘 나가는데 세상에서 뭐가 죽었다는 거야? 영이, 생명이 영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을 살리신 거예요.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야? 영과 진리. 뭐야 이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은 뭐야?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 김바울 목사가 수없이 강조했잖아. 예?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마음이 영이에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마음은 눈이야. 눈의 신비를 깨닫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은 눈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목거려, 보지 못하면 소경이라. 요한복음 9장 41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곧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몸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몸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음식도 잡수시고 잠도 주무시고 했죠. 그러나 그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영이죠. 그 마음은 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마음으로 영으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해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죠. 그럴 때 제자들을 보내서 두 사람을 보내 너 건넌 마을에 가서 너희가 가서 그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풀어서 끌고 내게로 오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제자들이 가 보니 말씀 따라 가 보니 보이지도 않는 건넌 마을에 아니 진짜 나무에 매여 있어. 진짜로 그걸 풀러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당신들 뭐 하는 것이냐고 그래.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와? 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대적을 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도 매이지를 않아. 디모데전서 2장 9절이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디모데 후서 2장 9절인가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매이셨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를 않아.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야. 그래서 그 구원하셨어요. 죄인을 이미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았어. 그런데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망 안에 있어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과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육을 영육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자유라는 거 생각해 봤어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에?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가고 오고 할 수 있고, 자유, 매이지 않고 하는 거, 몸의 자유. 죄로 인하여 이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잖아. 매여서 살잖아요. 구속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영적인 자유야, 참 자유. 이 진리의 복음을 알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의 능력,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이 능력, 자유 누리고 삽니까? 평안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은 것 같이 예수를 믿어도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까? 야곱이 우리가 야곱보다 나아?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자, 이 말씀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야곱이 두려워하니까. 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정작 믿음이 없었잖아.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이 없었어. 언제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셨는데 하늘을 물고래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어. 천사가 너희가 무엇을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할 일을 행하야지.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자, 그러한 제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그 산에 오르실 때 9 제자는 산자락이 밑에 있게 하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제자만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는 3 제자들 데리고 부활신앙을 좀 보게 하시려고 산에 오르셔서 일찍이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다 보게 하셨지만 믿음이 없죠. 부활신앙이. 육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켰나이다. 예수님 대답하셔요?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이제 데리시고 내려오시죠.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산 밑에 있는 산자락에 있는 9 제자들은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귀신 하나 내쫓지를 못하고 진땀을 빼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있어요? 언제 거듭나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베풀어 주신 마가다락 방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급하게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각 사람에게 약 한 120명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하죠.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어. 되어지는 것이.
우리 힘과 의지로 결단으로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이 영접하면,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마태복음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사도행전 2장 38절, 선물로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받아야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 이게 악령인지 성령이에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죽노라. 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는 두 법이 있어. 사망의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깨닫고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는, 마음은 영이라고 그랬죠?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고 말해요. 때때로 사도 바울이. 왜? 이 죄의 법이,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은 계속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야. 그걸 죽이는 거야. 말씀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2장 7절.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무엇일까? 어떠한 물질일까?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원에 가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 마음에 새기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생명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낙원에만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로 삽니까? 우리가 몸을 위하여 날마다 음식을 좋은 것으로 찾아서 구별해서 먹듯이 우리 영이 사는 영혼의 양식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먹고 사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건강을 위하여 섭취할 수 있는 이 좋은 영양을 값비싼 거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값이 싸서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거에서도 주셨다고 말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비와 햇빛과 공기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면 안 믿는 자들은 한순간에 다 죽이실 수가 있어. 비와 햇빛과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지금 사는 것이, 몸이 사는 동안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이 지옥 들어간다는 것이지. 지옥에 버려져 버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 예?
시보리서 10장 27절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불,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구더기도 죽지 않은 불에 소금 튀듯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어디 다른 곳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좋아야 돼.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왜 그럴까? 내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 불편해. 회개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나는 언제나 죄인이거든. 귀신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귀신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예수 이름 권세로 떨쳐버려야 되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래서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깨끗하게 온전히 의롭게 살 수가 없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날마다 발 씻는 것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으니 목욕은 구원. 발 씻는 것은 날마다 그날 회개해요. 죄를 다 털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그죠? 찌꺼기도 남기지 않고. 그게 발 씻는 기도야.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누울 때 회개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올 때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없는데 뭘 묵상을 해?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데 무슨 말씀이 암송이 되고 묵상이 돼? 그러면서 복 달라고 기도한들 세상의 육신적인 썩어질 복은 받을 수 있겠으나 영원히 사는 영원히 잘 되는 복, 평안, 자유,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할 때만이 주님이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거야. 자유를. 제가 천주교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사람이 생각으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래? 안 되죠. 그건 거짓된 종교라는 것이 다 밝히 드러나잖아. 응?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인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계명을 더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와 무서운 재앙들의 재앙들보다 더할 것이요 너희가 내 계명 내 말을 너희가 빼면 사람의 생각으로 빼면 새 예루살렘 성 참여하면서 너희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막 빼고 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이게 다 말씀에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이제는 소돔성에서 나와라. 귀신에게 속지 말고 향락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선악과 바라보지 말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라. 내 몸에 지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그게 교회야. 언제까지 가르쳐? 내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깨달을 때까지, 성령 받기까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물질로 종교생활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짐승의 피의 제사를.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11조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없더라고요. 짐승의 피의 제사, 11조 이런 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더 제물이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헌금 많이 걷어서 건물 크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카톨릭 따라가지 말고, 베드로 성당 건축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물질 사랑하지 말고, 성도 각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목자는 거짓된 곳에는 그토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사람이 안 와. 왜 그럴까? 거짓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이 더 솔깃해, 더 마음에 끌려. 영원히 죽은 자들, 아니 종교 생활을 그토록 잘해 화려하게,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 대단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악령인지 성령인지,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헌금을 많이 모아서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해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왜 성경이 없는 것을 그토록 하려고 해? 예? 내게 있는 물질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나 김바울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데, 그 전도지 생명의 말씀, 그 전도지 만드는 인쇄비, 그때가 가장 좋아. 여러분들은 물질을 어디다 씁니까?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온 그 11조 감사헌금, 주일예배, 각종 예금을 다 모아서 어디에다 씁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써요? 영혼 살리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않아. 필요치가 않아. 깨어나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그런 목사님들은요 정말 자기 가진 것이 없어. 응? 교회, 큰 교회 은퇴하면은 막 돈을 엄청나게 받죠. 월급을, 그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왜?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뭐야? 안수에서 두드려 가지고 막 이 죽을 자를 죽을 병에 걸린 자 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 얼마나 많아. 세상에 죽은 영혼들이, 사람은 그토록 많은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답답하고 애통하고 정말 속이 울렁거리고, 예? 어지러워요. 세상 바라보면, 말씀을 깨닫고 보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뭔지를 알고 뭐 성령을 받든 말든, 성령이 뭐인지도 모르는데. 성령이 말씀이야. 말씀. 예? 에베소서 6장 17절, 에베소 6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전했어요. 내 생각은 10분 설교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사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갚을 길이 없잖아. 주님 은혜,
예. 내 마음이 기뻐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가 부유한 자로 주는 자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물질 쓰는 거 아깝지 않고, 그죠? 어제도 이제 전도지에 보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쯤 올 거예요. 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 기쁨으로 내가 몸소에 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아니면은 내 힘과 의지, 결단, 노력, 수고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지극히 우리 행하면 적을지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듣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옮겨지는, 옛사람에서 새사람, 옛사람은 아담, 새사람은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 그러나 그렇게 또 어렵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그 사람 마음에. 그래서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거야. 세상에서 잘 나가.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자자손손 잘 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몸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된 거야. 고난이 있어요. 내게 고난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고난 싫어하면은 교회 다니지 말고 절간에 다녀. 그러면 더 마음의 수양도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좋은 거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는 죽으라는 거 가르치잖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재미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었으니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영광 받으시고. 시편의 147편 1절입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그 모습이 그토록이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도다. 시편의 42편 1절에서 주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주세요. 기도할 거 없어. 복 받을 짓을 해. 그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인가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 미움받은 에서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다윗은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도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조사에서 7만 5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바세바의 간음 사건에서 충신 우리아의 장수가 죽었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이 더러운 행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6편 6절에서 정말 그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고난 없기를 기도하거나 힘쓰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여기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육신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있나요?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려면 못 살아. 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탐심과 정욕,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서 더러운 불신앙의 저주, 의심, 마귀, 염려, 의심, 걱정,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떨쳐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의해서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이기는 자 되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참 자유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